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모든 것이 변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믿는 것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외쳤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 당시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계시지만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펼쳐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심이 일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더 관심을 두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그들도 구원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과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을 시작하면서 그것도 별로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11장이 오늘 본문 다음에는 이방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11장 중에서도 이제 지금까지 얘기해온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뜻, 이스라엘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 거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 그들의 모습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 아니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들려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성공과 실패, 그들의 실족함, 이런 것의 이유는 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교훈을 들려줍니다. 믿음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이 살아오고 그들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믿음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혈육의 세계가 아니고 약속의 세계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처음에 어떤 질문으로 시작하고 그 오늘 택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또다시 질문으로 나옵니다. 그 첫 질문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냐 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의 답은 단호해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마지막에 보면은 또 한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넘어졌는가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또다시 결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들을 어떻게 끌고 있는가 하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상황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흡사합니다. 과연 오늘의 이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둘로 구분합니다. 한 부류는 남은 자이고 또 한 부류는 우둔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도 말하기를 지금도 남은 자가 있고 우둔한 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이 남은 자와 우둔한 자, 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는 자의 모습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그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질문으로 시작하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질문에서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답을 한 후에 그 증거를 나타내 줍니다. 증거가 있다는 것이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라는 것이. 내가 그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사도 바울은 정통파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너희들도 지금 다 보고 있지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쓰임 받고 있다는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증거를 얘기하는데, 또 하나의 증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증거로 구약 엘리야 때 사건을 설명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웠던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 그만큼 영적으로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아합과 그 왕비 이세벨, 이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도록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다 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 엘리야마저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 400명, 450명, 850명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 글을 듣고서 이세벨이 너를 끝까지 찾아가서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만 남았는데 이제 자기도 죽이려고 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안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아직 감추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 이것이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 받은 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남은 자들, 그들은 그 당시에도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이 모든 일이 전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약속을 주고 다 성취하는 그것이라기보다는 일부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어서 그것이 전체의 약속이 되게 하시고 일부 소수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심으로 성취되게 그렇게 하시는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신앙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소수 적은 무리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남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은혜로 택함 받았다면 우리가 할 일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이미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면서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런 때를 보면서 우리는 다 남은 자가 되도록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를 결단합시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오늘도 이렇게 모여 있는 자들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라는 것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알고 남은 자로서 준비되어 있는 그 삶, 그 남은 자로서 필요한 정신을 갖춰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와 있어요.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이끄느냐 거기에 맡겨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이지 행위가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우선 이 남은 자의 첫 증거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결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앞에서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핍박했다고 합니다. 네가 핍박한 예수다라고 그를 만나서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쳐서 복종하기 위함입니다. 자기의 교만이 조금이라도 날아올까 봐 자기 교만을 없애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드러내는 것이에요.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아예 없애기 위한 그것으로 자기를 증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은 자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겸손이란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겸손이라는 것을 말로 하기엔 참 거북합니다. 영어로 하면 그런 대로 all humility, total lowliness. 그렇지만 우리 말로 모든 겸손이라는 것을 참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겸손함을 얘기할 때 모든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겸손을 얘기할 때 모든 겸손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모든 겸손을 노력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겸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겸손은 다 갖추지만 한 가지가 높이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란 얘기예요. 교만이란 얘기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도 겸손을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태도를 겸손하게 하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호칭도 겸손하게 부르고 다 갖출 거 다 갖춥니다. 그러나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자기를 조금 드러냅니다. 우리는 결코 모든 겸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교만이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모든 겸손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에게는 절대로 모든 겸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룹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주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늘 담아봐요. 왜 그분이 죽으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무엇 때문에 죽으시고 그분을 통한 나 자신을 알게 되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완전한 모든 겸손으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가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남은 자가 되자고 해서 모든 겸손이 노력하는 게 절대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행위가 먼저가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붉은 피가, 그 체온이 우리가 느껴질 정도로 항상 마음에 담아둬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모든 겸손 철저하게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가 많은 행동을 합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그것은 모두 헛된 자랑이죠. 그 후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와 예수의 피가 그로 하여금 모든 겸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얘기하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자기 겸손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를 거기까지 이끌어 가신 거죠. 그렇게 훌륭한 일, 남이 보기에 정말 부러운 일을 해놓고서도 그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세울 것이 없다는, 이것이 겸손입니다. 한 가지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겸손한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해서, 겸손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이 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는 힘주어 모든 겸손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이끌림 받는 우리의 삶이 되었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를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절대 겸손, 모든 겸손을 얘기한 다음에 또 하나 이 남은 자에게 사도 바울이 깊이 생각하고 필요한 성품이 있습니다.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얘기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것을 줄이면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죽기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남은 자의 모습이에요.
엘리야는 자기만이 남아있다고 하나님께 아뢰었죠. 남은 자는 혼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7,000명이 더 있다. 7,000명은 바알에 무릎을 꿇지도 않았다. 엘리야 너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끝까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실망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끝까지 말씀에 충성하다가 순종하다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죽임마저도 온전하게 아름답게 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변개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남은 자가 또 있다. 그들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다. 용기 주는 것이에요.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라,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에게 택하시고 사명을 주시면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 자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 전할 필요가 없습니까? 어디까지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황폐해지고 없어졌다. 그때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무를 베어도 나무 밑에 그루터기가 남듯이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 절망하지 말고 절대 변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라고 이사야에게 사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죽기까지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못합니다. 사람들의 흔들림이,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무서운데요.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의 정신이 내 가슴에 들어가 있으면 죽고 산다는 것이에요.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 부활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죽기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는 자, 죽어도 다시 삶을 믿는 자가 바로 남은 자가 외치는,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 속에 세상적 재미를 조금만 섞어 놓으면 사람들도 많이 모으고 더 좋아할 것 다들 압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적 재미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구원의 바른 메시지만을 최고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견뎌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압박과 강압이 있는데요. 그러나 견뎌야 합니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도 견딜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자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남은 자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가 우리를 이끈다는 것이에요. 예수 십자가 피를 이미 주셨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리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야. 부활이 믿어져요. 가슴에 새겨졌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누가 뭐래? 괜찮아. 지켜. 나는 버텨. 나는 재미가 아니야. 중심을 잃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에겐 그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남은 자를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 우둔한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둔하다는 것은 영어로는 harde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강팍하다는, 마음이 완강하다, 딱딱하다, 그런 표현인데, 이 우둔함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혼미한 심령의 소유자들이다. 심령이 막지 못하고 혼탁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또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져서 그들이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속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지는 자들을 우둔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 교묘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 우둔한 자들, 남은 자들이 아닌 그 나머지 사람들, 우둔한 자들에서 정말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정말로 꼬집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말한 시편 속에 있는 다윗의 말씀,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69편의 말씀은 다윗이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원수들이 있어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원수들에게 하나님께 부탁하기를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에게 원수를 좀 갚아달라는 그 부탁의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가 아니라 조금 변개시켜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밥상이 올무가 된다. 밥상이 덫이 된다. 밥상이 거칠돔이 된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구원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밥상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그것 해결하느라고 구원을 얻는데 올무가 되고 구원을 얻는데 덫이 되고 구원을 얻는데 거침돌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삶 그것이 있는데 우리는 밥상 문제 해결한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시편에 있지 않은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밥상이 보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밥상이 보복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밥상으로 그들을 복수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밥상이 풍성해서 정말로 잘 먹고 잘 사고 거기에 푹 빠지게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밥상 차려 먹는 것이 우상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눈이 흐려졌다고 그러죠. 눈이 흐려졌고 등을 영원히 굽게 해달라. 이 우상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밥상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둔한 자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심각하게 꾸짖고 있는 내용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둔하여진 자들,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더라는 그 사실입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옷 입는 문제, 건강의 문제,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밥상의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밥상뿐만 아니라 자식의 밥상까지 신경 쓰느라 자식마저도 우상이 되어 있어요. 이 밥상은 우상입니다. 지금 밥상의 문제를 해결한대요. 아무리 밥상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마시고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그것으로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밥상의 문제는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천국 잔치 밥상에 초대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천국의 밥상에 우리 거기 이미 초대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밥상 차려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자기 밥상을 해결하는 것 같죠?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잘 될 것 같죠? 아무리 그렇다고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하도록 놔주었기 때문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아무리 잘 키워도 잘한다고 해도 그것이 꼭 우리 뜻대로 됩니까? 사실 우리의 밥상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매달린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아세요. 전지라고 그러죠.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전능입니다. 우리를 돌보고 살펴주신다는 것이, 돌보고 살펴줍니다. 당장에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그분이 주시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선한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되새기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삶이 다 통째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바뀌어져요. 그 믿음이 약하고 계속 우리가 행위로 하려고 하니까 행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했죠. 들밭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고 했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르기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명확합니다. 뚜렷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맡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밥상을 지금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고 밥상을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밥상이 해결되는 그동안 온 힘 다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의 밥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밥상을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기 위해서 거기에 온통 함을 쓰면 올무고 그것이 우리의 보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밥상을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그때까지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충성 다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젊든 나이 들든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의 밥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염려할 것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영생을 얻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조금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세상 염려로, 밥상의 염려로 우둔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이 밥상 문제 때문에 늘 뒤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길,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시기를 우상과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같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이 아니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나 예수 믿지만 그래도 자식이 우상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둔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11절 12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둔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11절과 12절이에요. 우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 속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 남은 자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오늘 교훈으로 주셨어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겸손이라는 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피를 주셨어요. 그것을 의지하고 노력하면 거기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절대로 세상의 세력도 굉장히 세지만 조금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못해요. 예수 부활을 마음에, 은혜로 준 예수 부활을 마음에 담고 끝까지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그 남은 자 정신으로 살기보다는 우리 속에 가득한, 이 세상 속에 가득한 우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겨서 우둔한 자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둔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들이 우둔한 자가 이제 넘어져서 다시 소망이 없는가?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절에서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우둔한 자가 되어 실족하였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설 소망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왜 그럴 수 없느냐? 하나의 답은 그 앞에 얘기한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남은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바람을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서 그들이 우둔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들이 구원받고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들이 시기를 느끼게 하게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그들이 시기함을 느끼면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둔한 자가 되어서
이제 복음이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풍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세상에 퍼진 그것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이방인들, 그들도 풍요롭게 되었다고, 풍성하게 되었다고, 축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우둔했던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가득 차고 풍성하겠느냐.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들도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10장 21절 마지막에 지난주 우리 본 마지막 거기 말씀도 똑같아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내 말을 거역한 내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항상 종일 나는 내 손을 벌려놓으라.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둔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이 믿음의 형제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정말 남은 자는 소수입니다. 이 남은 자란 뜻이 작은 무리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A remnant. 이게 복수로 안 돼 있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입니다. 작은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밥상이라는 우상 때문에 우둔한 자가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믿는 줄 알았는데 은근히 이 세상이 또 많은 여건들이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이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밥상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식의 밥상까지. 그래서 염려와 걱정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풍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택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미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이며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전부 은혜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그 길로 끌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남은 자로서 이것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남은 자들입니다. 우둔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남은 자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완전한 모든 겸손이라는 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겸손이라는 것,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피의 은혜에 감복해서 거기에 이끌려 모든 겸손으로 변해가는 것이며 예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절망하지 않고 아무리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점점 더 추구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우상을 물리치게 됩니다. 우상을 물리치고 우둔한 자에서 벗어나며 또한 모든 걱정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영생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기고 믿음으로 다져야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피입니다.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자기를 의지하기보다는 은혜를 믿으십시오. 오늘의 모든 본문은 전부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길입니다. 은혜로 시작합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로 시작하면 행위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풍성해지고 그때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밥상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밥상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풍성해지고 무엇이 충만해집니까? 세상이 풍성해지고 이방인이 충만해졌다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풍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 함께 모여있는 이유는 우리의 밥상의 삶을 풍성하게 위해서 여기 모여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행위로 살아간 사람들이다. 우린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참 듣기 힘들지만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받아들일 수 있기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내가 잘 먹고 똑똑하게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